여러분 이제 봄이 되니까 또 우리가 다시 또 활력을 찾고 또 활기도 찾고 또 겨울 내 묵은 뱃살도 빼야겠고요. 그죠? 또 운동도 해야겠고. 여러분 어떤 운동 하십니까? 또 어떤 운동을 계획하고 계세요? 요즘 보니까 그 달리기, 러닝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또 러닝 붐이 불고 지금도 뭐 열심히 많이 뛰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 러닝 예찬론자들이 좀 계십니다. 많이 계시죠. 그 얼마 전에 3.1절에 보니까 서울에서 그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또 참가를 하시고 또 풀코스면 42.195를 뜁니다. 42km를 뛴다는 게 감이 안 오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하루 종일 뛰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조금 연습하신 분들이 한 쉬지 않고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마라톤은 흔히 30km부터 시작이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30km면 거의 다 뛴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마라톤은요 30km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무리 잘 뛰어도요 진짜 고통은 30km부터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잘 뛰어왔는데 30이 딱 넘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죠. 참 우리같이 평소 달리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이 이야기가 다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아니 1km만 뛰어도 뭐 힘겹고 어려워 죽겠는데 아니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 42km를 그렇게 쉬지도 않고 뛴단 말입니까? 실제로 이번에 그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 뛰셨던 분은요. 다리가 아파서 쩔뚝거리면서도 자기가 끝까지 뛰셨다고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든데 왜 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 뛰는 분들은 그 안에 그 뛰어본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결성 라인을 이렇게 탁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그 주는 그 희열 그리고 메달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바로 완주입니다. 끝까지 뛰는 거예요. 뭐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끝까지 완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초반에 잘 뛰어도요. 면류관은 메달은 끝까지 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왜 달리기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완주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모두에게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참는 자,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한 자에게.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완주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에는요. 넘어야 될 고생과 고비들이 많습니다. 완주를 막는 시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아니 달리기를 완주를 하려고 해도 마라톤을 내가 끝까지 달리려고 해도요. 순간순간 고비가 있는데 하물며 이 믿음의 길인데요. 이 신앙생활의 완주인데 이 길에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냥 신앙생활은 잘 될 거야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하신 거예요. 너무 순박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왜 하필 뱀일까요? 그만큼 냉정하고 냉철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세상에 소중한 것 그냥 얻어지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대가 지불이 크죠. 내가 얻을 영광이 클수록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건 너무 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가야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가죠. 아,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를 내가 맞닥뜨릴 걸 알아야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뛰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고비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신앙생활의 마라톤을 할 때 이런 고비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넌 그거 잘 넘어갈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마치 그 자상한 코치 같이, 가이드 같이 우리 주님께서 대비시켜 주시고 또 내가 도와주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 말씀하세요. 그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집주인 혹은 주인, 선생 이렇게 비유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주인인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조롱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렇게 조롱을 받는데 그러면 그 집주인의 사람들, 그 집에 같이 있는 가족들은, 그 종들의 입장은 오죽하겠냐 이 얘기를 하시죠. 자, 여기서 바알세불이란 뭐냐? 바알세불 혹은 이제 구약에서는 바알세붐이라고도 나옵니다. 같은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귀신의 왕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데는 보면 파리의 왕, 그 구약 시대 보면 블레셋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이 파리였어요. 그래서 바알세불은요, 파리 대왕,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못마땅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 사역들을 보면서 뭐라고 조롱했냐면, 저 봐, 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네. 이렇게 이제 막 비난을 한 거죠. 이 내용을 두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바알세불이라고 조롱을 받고 있다. 내가 그런 조롱을 받는데 하물며 너희가 당할 수모와 핍박은 얼마나 크겠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결코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비판과 멸시와 조롱을 서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 먹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까? 언제나 이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과 멸시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조롱을 당하셨으니 너희는 오죽하겠니?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자가 선생보다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못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닮고 싶은 그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니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죄자인 우리는 다른 대접을 받겠냐? 같은 대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미리 알고 놀라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분당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영접하고 대접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고난이 없을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고난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고난이 있다면 그건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가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대접과 고난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요, 표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지금 제자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종이요. 생각해 보세요. 종이 상전을 모시고 어느 대감댁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요. 주인은 대감을 만나서 사랑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눌 거고 종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이에 밖에서 다른 종들하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종과 상전이 함께 들어간다면 스승과 제자가 어느 자리로 초대받았는데 그 스승과 함께 대우를 받으면서 스승 옆에 같이 앉는 자리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내가 종인데 상전의 대접을 같이 받고 제자인데 내가 섬기는 스승의 대접을 같이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황송한 대접이 없죠. 더 이상의 대접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대접을 내가 지금 똑같이 받았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대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최고의 영광이다. 족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받는 대접을 받고 있니? 너무나도 족한 거야. 너무나도 영광된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뭘로 기뻐했다고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에 내가 나도 이제 그 대열에 들어서는 거야. 내가 뭐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지? 야,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구나.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기쁨은요, 스승의 길을 잘 따라가는 데 있어요. 스승의 삶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그러면 스승의 면류관은 어디 있습니까? 스승의 면류관은요, 제자가 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 보는 거죠. 청출어람이죠. 내가 걸어온 길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 이상으로 달려갈 때 거기에 스승의 면류관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셨으면 우리도 고난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명예요. 제자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다가 핍박 받으셨습니까?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계십니까? 교회 자주 간다고 뭐라고 말 듣고 계십니까? 그런 거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이것이 오히려 제자의 영광임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일을 당할 때 미리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또 하나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 3번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망하죠? 사람은 언제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져요?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그죠? 아무 열매 없이 사라질 거 생각하면 두렵죠. 내가 이렇게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 학생이 열심히 이제 고3 수험 이제 했는데 대학 입시 앞에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떨어지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길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요,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우리는 답답하고 또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킬 때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준비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빚어가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한번 고립시키세요. 고립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답답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때를 경험한다면, 지금 그럴 때라면 뭘 기억해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낮추시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노예로 팔았죠. 노예로만 팔렸습니까? 그 억울한 자리에서 또 억울한 누명 쓰고 또 감옥 가고 더 낮은 감옥 가고 떨어지고. 아마 요셉은 자기 인생 다 끝난 줄 알았을 겁니다. 그 감옥 깊은 곳에서 고난받을 때 나는 이대로 죽는 건가? 그렇게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때가 되니까 요셉을 들어 올리시잖아요. 요셉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드러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들어 올리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나의 이 노력과 나의 이 애씀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첫 번째 두려움이고요.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오해받는 거죠. 오해받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절대로 오해당하면 안 되고 나는 또 오해받을 짓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해도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약한 사람들 모여있는 곳인데 오죽 그렇겠어요? 여기서 내가 바르게 하고 애쓴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계속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매일 하잖아요. 당신은 오해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냥 오해하려고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냥 계속 오해하고. 여러분, 저도 오해 많이 받습니다. 오해받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오해받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드러내실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숨겨진 것이 알려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필귀정이 뭡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필귀정이 있는 거예요.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요? 감추인 거, 숨은 거 다 알려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해명하고 우리가 드러내면 얼마나 잘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최후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그 날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 밝히 드러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최종 심판 날이 있으니까 내가 오해받았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날의 모든 것이 드러날 줄 믿으시죠? 하나님이 다 해명하시고 설명해 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잘못만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사람 억울하게 오해한 거 없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잘 모르면서 그냥 듣는 것 듣고 또 판단하고 오해하고 다른 사람 말 잘못 듣고 실수하는 일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오해하는 일 얼마나 많아요. 어느 날 아빠에게 어린 딸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기억이 뭐예요? 그래서 아빠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건 있잖아. 우리가 그 재밌게 놀았던 거 있지. 그게 머릿속에 남는 게 기억이야. 근데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물어요. 그럼 니은은 뭐야? 아직 안 들어오시는 분 있을 거예요. 형광등 같이 깜빡깜빡 그러시면 집에 가면 웃깁니다. 딸은 기억 니은을 물었는데 아빠는 이걸 메모리, 이제 기억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같은 얘기지만 다르게 듣는. 여러분, 사람이 다 내 마음이 네 마음 같습니까? 내 말이 네 말 같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오해하고 또 나도 그렇게 듣고. 그러니 나만 억울해요? 아니요. 우리 모두 억울합니다. 저 사람만 나 오해했나요? 아니요. 나는 그 사람 오해한 일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실 거 믿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속이면 알지만 속아주는 거,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그냥 알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가 주고.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니까. 두 번째,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예수님은요, 핍박이 올수록 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7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남겨진 주어진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생각해 보면 길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비록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명 붙잡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명이요? 나에게 맡겨진 이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집 위에서 전파하라. 복음 전하는 일에 언제나 당당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이게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주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귓속말로 들었던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언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특히 핍박을 받으면, 상황이 잘 안 풀리면 더 사람 의식하죠. 움츠러들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네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그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8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네가 지금 두려워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볼 때 두려움 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는 불안감이 두려움이죠. 인간이 갖는 모든 그 두려움의 근본은요, 결국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데서 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는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립니다. 자, 시편 3편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왜 안 무서워요? 왜 두렵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밤에 잠을 잘 자요.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십니까? 불면증에 시달리십니까? 여러분, 왜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생수를 찾죠? 염려와 걱정 때문이잖아요. 나 괴롭히는 저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그분 하나님 한 분만 두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하세요.
한 분만 두려워하면 나머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는 평안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되찾으면, 여러분 평안해지면, 여러분 그 평안해진 힘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뭐 하며 살까요? 복음 전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밀 요원으로 007로 살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마지막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수진 장군처럼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러면서 사시겠어요? 여러분 인생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정체를 드러내세요. 정체를 드러내셔도 돼요. 사람 두려워하다가 시간 다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 내 주변에 적어도 복음 안 들은 사람은 없게 해야죠. 여러분 복음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고 교회 안에 가두어 두고 우리끼리 가두어 두고 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체크하세요. 뭘 체크해요? 우리 주변에 영접한 사람, 거절한 사람이 누군지를 빨리빨리 체크하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체크하십시오. 빨리 체크하세요. 내가 다니는 회사의 직원들도 체크하고 우리 사장님도 체크하고 우리 부모님도 체크하고 우리 아이도 체크하고 체크하세요. 만약에 거절해요? 거절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 사람 붙잡고 계속 씨름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또 영접과 거절을 체크하십시오. 그래야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안 가두어지죠. 그래야 내가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복음을 못 듣는 일들이 없죠. 그래야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고 개인적으로 말했던 거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너는 복음 전하는 삶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자만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영접과 거절을 빨리 체크해 나가. 누가 지금 영접했니? 거절했니? 지금 내 주변에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이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도 체크하고 또 거절됐으면 또 다음에 또 물어보면 되고 빨리빨리 가야죠. 빨리빨리. 언제 이 한 사람 붙잡고 평생을 살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삶을 살 때요. 세상에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께 손댈 수 없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요한 1서를 보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참새죠.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예요. 이 아사리온이라는 건 화폐 단위인데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리온의 가치가 얼마 정도냐? 보통 그냥 일반 사람 말고 가난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하루 일당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아사리온은요,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금액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참새 5마리에 2 아사리온이 팔린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계산해 보면 좀 이상해요. 계산대로 하면 원래 2 아사리온이면 한 아사리온이 2마리니까 2 아사리온이면 4마리여야 되죠. 근데 왜 5마리예요? 2개 사면 하나 끼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참새라는 게 정말 그 당시에 참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형편없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참새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참새 애호가십니까? 나는 참새를 참 사랑해.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찮은 미물도 2개 사면 하나 끼워주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안 떨어지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그래서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참새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사숙고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허락하신 일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또 머리카락 얘기를 하세요.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여러분, 내 머리털 개수 몇 개인지 알고 계시는 분 우리 중에 누가 있나요? 우리 엄마 아빠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아신대요. 이 말은 뭡니까?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얼마나 잘 아시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전부터 나를 아신대요. 아니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신다면 이해가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나를 주목하시고 저기 아기 태어났네.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 나를 아시겠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언제? 태초전. 태초전이 뭐예요?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신대요. 안 믿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대요. 그렇게 자상하게 철저하게 나를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몇 개인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다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움직이지만 네 머리털 세고 있어. 그러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도 나를 모르는 그것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네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야. 너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르시겠니? 너의 힘들고 섭섭함을 모르시겠니?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제 그 침묵조차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는요, 우연이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개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재수 없다는 말 하면 안 돼. 재수 없다는 말은 우리 안에는 통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 겪을 때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걸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인생의 마라톤에서, 이 신앙의 경주에서 고비가 왔을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달리기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달리기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달리기 하시는 분들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러너스 페이스, 영어로 문자 그대로 하면 러너의 얼굴, 달리는 사람의 얼굴이래요. 이게 뭐냐면 달리기가 보통 이제 야외에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달리기를 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얼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햇빛과 바람과 또 계속 뛰니까 그 다리에서 올라오는 그 충격이 몸에 오니까요, 그 러너들만이 가지는 그 고된 얼굴, 약간 노안기? 뭐 약간 이런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그 러너스 페이스가요, 그건 달리는 사람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얼굴이 아니고 그거는 영광의 얼굴이고요. 정말 달리기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얼굴이죠. 그 얼굴이 짙은 사람일수록 그 집에 가면 이게 많아요. 뭐가 많을까요? 그렇죠. 메달이 많아요. 뭐 엄청 많더라고요, 메달이.
그렇게 막 주구장창 밖에서 뛰시니까 얼마나 메달이 많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그래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그 영광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달려가는 그 주자들만이 가지는 러너스 페이스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얼굴이 있나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지는 그 영광의 상처가 있습니까?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이 가지는 그 얼굴이 있어요? 아니면 한 번도 뛴 적이 없는 새한 얼굴로 앉아 계십니까? 이제 앞으로 세상은요, 더 험악해질 겁니다. 예수님이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 비난받을 수 있고요, 치러야 될 대가와 수고가 있다라는 거 각오해야 돼 말씀하세요. 그러나 또 하나 뭐 말씀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3번이나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마. 왜요? 주님이 네 억울한 거 다 아셔. 그리고 다 드러내 주실 거야. 그리고 네 머리털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무엇보다도요, 너의 그 모든 수고를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할 거야. 그 얘기 해주시잖아요.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할게. 내가 너를 시인할게. 그러니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정말 거침없는 행진이죠. 계속된 달리기죠. 신앙의 길, 분명히 험한 고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비보다, 그 어려움보다 그 피니시 라인의 그 결승선의 영광은 더 클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결승선까지 한 명도 나고 없이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도 나고 없이요. 한 명도 중간에 멈춤 없이 나는 적어도 걷지는 않았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난 적어도 걷지는 않았어.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 제자의 얼굴로, 그 제자들만이 가지는 러너스 페이스를 가지고 우리 주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